우리는 누구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선물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그 기쁨은 그 이상으로 상승되고 훨씬 더 기쁨의 척도가 높아집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표피 옅은 사랑을 하면 자꾸 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더해지면 자꾸 더 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고 싶은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 11조를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손이 복되고 그 심령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감사는 입술로도 감사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와 달리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음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 대상에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고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다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위대하고 선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2차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자주 못 찾아뵙고 섬기는 일에 미숙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어른들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장수를 하셔서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는 일이 보통 여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단할 때, 피곤할 때, 어렵고 힘이 들 때, 좌절할 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그 허망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에게 우상 앞에 빌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른 조건의 감사 조건을 찾을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다,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주를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하고 함께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렵고 무섭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충족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충만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들처럼 품격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웃집 누구의 아버지고 나하고는 부자관계가 아니라면 나는 그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더니 그분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나를 기다리는 내 아버지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인생살이 고달팠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얼굴을 파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감히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더디 일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그에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다리를 분지르든지 그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물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없으신 분처럼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 버리고 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하고 버릇없고 뭐 그렇게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좀 하나님이 확실하게 만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상황마다 개입하셔서 이럴 때 못된 짓 하면 그때 다리 분지르고 저렇게 할 때 팔 분지르고 그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이 자리에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줬다가 빼앗는 옹졸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충만히 누리도록,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품을 열어서 먼 거리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에게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명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음, 내게 주신 부요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아들에게 그 건축의 역사를 맡겨놓고 솔로몬은 그냥 시작하면 건축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갖추어 하나님께 드려놓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것들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것들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세월들, 인생살이, 하나님이 주신 사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남겨주시는 분깃을 가지고 그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 중에 일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일부의 가슴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것도 드렸고 나는 저것도 드렸고 내가 너무 많은 것으로 시달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내 것 되게 하셔서 그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게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고 원래 주님의 것이었던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내가 생산해서 드린 것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벌어가지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 봉사고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부요가 주께로부터 왔다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 그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넉넉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나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고 생각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많은 2조 원, 3조 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내가 살고 있는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어제 기도회 마치고 올라가니까 서재가 그냥 썰렁해요. 그래서 제가 온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도예요. 영하로 내려갔다고? 그래서 체킹을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최고로 날씨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5도이고 그리고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집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집이 온화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영하 1도로 떨어졌어도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온화하고 따뜻한 집이 있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열려 있을 창문들을 다 체크하고 그리고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영하 1도로 떨어져도 나는 따뜻한 집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자동차도 있습니다. 우리는 굶지 않고 아주 좋은 음식들로 세상을 삽니다. 우리 사모님이 제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당신이 챙겨주지 않고 내가 뭔가를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체킹하고 그걸 뺏어갈 때가 요사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걸 뺏어가요.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옥수수를 있어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건 버린다고 뺏어갔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그게 제가 순간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강권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강권사님 같으면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그거 다 볶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그거 그냥 버리고 조금만 이상해도 못 먹게 하고, 내가 그걸 우리 이영순 권사님에게 투정했다가 한 방 먹었어요. 우리 이영순 권사님은 조금 더 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정말 넉넉하게, 정말로 여유롭게. 오죽하면 냉장고 파먹기라는 말이 생겼을까? 얼마나 많이 갖다 쟁여놓으니까. 그리고 옛날 냉장고처럼 조그만하지 않으니까 깊이 들어있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 파먹기라는 말이 생겨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요가 넘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하루 세 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이 지구의 30%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신은 우상, 귀신, 악령, 마음의 등등의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지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예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 지금껏 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 높임받음에 관하여도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합니다. 무엇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된 줄 믿고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 받는 작은 칭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 것도 감사입니다. 본문 12절 후반절입니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평생의 삶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항아리 같아서 너무 압력이 세면 망가지고 깨집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육체가 있고 힘이 있고 정신도 주셨으니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부와 명예와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목동이었었나이다. 그에게 20년 정도의 20년 조금 모자라는 세월을 다윗에게 얹으니까 그는 유다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내가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인데 결과를 내게로 돌려주시는 것, 이게 은혜지요. 내가 노동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지요. 나는 배는 고픈데 일할 자리가 없어. 그리고 오늘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야 돼. 저녁 5시에 나갔더니 주인이 불러서 그에게 일을 시키고 하루분의 일당을 받는 것, 은혜지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인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능력이 내게 있었느냐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죄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비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에게 빚진 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격 없는데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미숙아 같은 생각이 제게 마음속에 제가 청년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직접 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청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실망하는지, 어느 사이엔가 많이 늙었고 어느 사이엔가 그저 의왕시의 대표적인 머리 없는 사람 4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 여행을 갔다가 4명이 목욕을 하고 우연하게 짜란히 이렇게 4명이 앉았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벗어진 데다가 물이 묻어 있으니까 딱 다 들어붙었잖아요. 그리고 4명이 짜르니 이렇게 앉았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4명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의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왕에 머리 없는 4명 사인방이라고 그 후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머리도 다 빠졌어요. 늙었어요. 지금 제 머리가 까맣지만 지난 금요일에 가서 이발하고 염색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감한 거예요. 실제 내 모습을 바라보면 100% 백발이에요. 까만 머리가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어느 시설에서 하루 이틀 머물렀다가 떠나는 여객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습니다. 어려서는 왜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체할 수가 없이 빨리 가니까 2023년도 시작하면서 번민했던 그것들이 아직도 아련하게 남았는데 2024년도 준비할 때가 돼서 2024년도 달력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머무름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을 NIV 성경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마련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련되어야만 그 어떤 일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서 인생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의미도 떠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먹으려고 산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먹느냐고 물으면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행하시며 그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소원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니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그냥 이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 옛날처럼 5, 7, 9 이렇게 낳던 시절이 아니니까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고 이쁩니다. 이뻐서 버릇없게 만들고, 이뻐서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뻐서 세상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거룩한 소망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성령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를 떠나 마음이 방황하고 요동하면 우리 인생도 별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 품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하며 성령님을 탄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심령 속에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치 않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메마른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감사신앙은 행복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저는 비염 때문에 견딜 길이 없습니다. 약국에 가서 비염약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느냐 그랬더니 약사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의 점막이 말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저절로 점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나이가 먹고 늙으면 그것이 말라서 그게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비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성령으로 젊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귀와 능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뿐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며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